우리에서 기름부음 학교를 이제 오늘 했고 굉장히 바쁘게 뛰어왔잖아요. 그런데 기름부음 학교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는 것은 오늘 교회 안의 질서, 교회 안의 권위, 이런 차원에서 이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볼게요.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어요. 세웠잖아요, 선교할 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방언도 나타나고, 우리가 오늘 배웠지만 예언도 나타나고,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아무래도 이런 경험, 예언적인 경험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은사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러한 어떤 무질서의 흐름들이 교회에 자리 잡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보내요, 서신서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예언은 어떻게 하고 방언 어떻게 하며 이러면서 이걸 보내는 거예요. 14장은 방언 얘기하면서, 예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결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화평의 하나님이다. 무질서 화평은 반대되는, 원어적으로는요, 화평이라는 것은 에이레네스,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 어지러움이란 뜻이고, 무질서란 뜻이고, 혼란이라는, 카오스란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혼돈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서를 만드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서 자신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서신서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것. 저희 부모님도 저희 형제끼리 싸우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로 내가 너희들로 하나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고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어찌 그리 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주님은 선이라고 표현했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형제가 연합되어지는 것. 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못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이 와도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좀 불신하게 됐어. 예수님이 와도 하나 안 돼. 왜냐하면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여러분 기질도 다 존중하고 은사도 존중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정말 이걸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공통된 그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의합돼야만이 동거한다, 의합돼야만이 동행한다 말이 나와요. 아모스에 보면 그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이 같아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선한 뜻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선포될 때 모두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되고, 아버지 말씀이 나의 뜻이 되고 너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 뜻 안에서, 그 사랑, 진리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진정 연합되고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 하나됨. 근데 그 하나됨들이 깨집니다. 그 하나됨들이 많이 깨져요. 왜냐하면 질서가 깨지면 또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부흥이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연합이 깨지고, 교회 안에 부흥의 전략은 질서 잡는 거예요. 그 질서라는 개념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질서라는 건요, 사랑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 아세요? 혼돈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했고, 어쨌든 하나님은 모양대로, 형상대로 또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어떤 속성이 질서가 있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안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된 속성이,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질서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 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그러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한 삼위지만 하나의 일체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우리가 살펴보면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고, 창조나 모든 구원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내가 너 구원하고 싶으니까 구원해버리고 그냥 한 마음대로 창조하고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안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를 알면 질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제멋대로. 우리가 보면은 교회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를 훈육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로 나아갈 때 사랑을 들고 가랴, 매를 들고 가랴, 두 가지를 훈육한다는 거예요. 아이도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할 것인가, 매로 할 것인가, 두 개가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만 교회가, 설교도 마찬가지, 아이도 마찬가지. 사랑으로만 뭐가 없어져요? 성도들이 이제 재밌게 할래요. 재밌게 할래, 거룩하게. 네 가지가 없어진다. 그냥 침내가 네 가지가 없어진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만 하니까 그냥 막 질서도 없이 그냥 막 또 너무 매만 드니까, 또 어떻게 하면 너무 막 위험만 하면 또 겁먹어가지고 정죄감 느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을 들고 가랴,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적인 부분에서 그 질서를 잡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또 하나됨 안에서 깨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고, 또 이 교회를 전초 기주로 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 1장 8절에.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8절은 마지막 심판장인데, 자, 한번 어떠한 사람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우리의 위치는 율법의 입법자가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죠? 근데 루시퍼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날 때,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을 때, 자기 위치를 벗어났을 때 교만이 왔고 땅에 떨어졌고 사단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가 있어요. 피조물의 위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뭐가 생기냐면 질서가 깨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질서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치를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고,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불순종이고,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다 모든 피조물이 질서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순종을 가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준 사람만 나무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해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해는 알맞게 하나님 순종하듯이 우주의 법칙대로 공전하고 있고,
아니 해가 공전한 게 아니구나.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도 그렇게 축을 향해서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고 다 연계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람만 욕심을 내고 사람만 교만하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고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우리의 위치가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준행자,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로서 우리 위치를 지키는 것.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 우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하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아래에서 권위라는 거 아래에서 우리는 머물러야지 진짜 우리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뿐 아니라 이 권위는요 또한 주의 종의 권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권위를 업신여 똑같은 거예요. 위임된 권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불법을 행하고 지금 권위를 업신여기는 마귀의 작전이 딱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세대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자유와 평등 이 가치 굉장히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이 세대, 이 사회의 풍조를 만들어내요. 마귀가. 그런데 다 평등하다 이거고 그냥 자유를,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어디서 자유를 찾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평등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순종해야만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평등하다.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의 원칙.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도자 주셨는데 누가 막습니까? 장로님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수가 그것을 목사님이 다수 장로님이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유보가 되거나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굉장히 제가 웃지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이 민주주의가 이 칼빈이 만든 교회 안에 당회라든지 솔직히 말로 예산 잡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할 것을 기대하면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교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역사를, 내 생각이 성령 역사를 제한하고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권위를 업신여기게 생길 것이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권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는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위치가 나의 위치고, 믿음이라는 것이 따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참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부재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 이 가치중립주의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개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왕이 되고 자기 생각이 권위가 되고 그 권위에서 위치에서 벗어나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권위를요 너무나 권위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심판장인데 마지막 때 되어질 구절에 거기에서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냐? 바로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리에 생길 텐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9절 읽어보세요. 자, 9절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을 따라서 간다.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다음 절 누가 나오냐?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세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인을 알아야 되고 발람을 알아야 되고 고라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건에서 대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의 패역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본능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 사조를 만드는 마귀, 유행을 만드는 마귀의 흐름, 전략 안에서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시대처럼 왕의 개념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개념인데 익숙치 않다는 거야. 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익숙치 않다는 거야. 뭔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번 교회 있을 때 목사님 복종한다는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대요. 아니, 성경대로 설교하는 건데 내가 복종하라. 너는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니 성경대로 하는 건데 복종하다는 표현이 좀 거슬린대요. 나는 거슬려도 제가 안 했을까 했을까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 질서라는 개념.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다른 거 다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 줍니다. 아십니까? 근데 뭐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고,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이 모세가 아론이 무너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력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소모전으로 진을 빼고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의 작전이에요. 세상 사람들 핍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내부 소모전이에요. 시기하고 다투고. 위로부터는 죄가 아니라 시기와 다툼 안에 큰 혼란과, 보세요, 질서가 아니라 큰 혼란과 뭐가 있다? 다툼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큰 혼란이죠. 제가 뭐랬어요? 질서가 면서 혼란은 어지러움과 무질서의 개념이고, 그 카오스, 그 혼돈을 하나님은 세상 창조할 때 질서 가운데 하나하나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의 구원사역을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신약시대에 성령을 부어주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 기지를 만들고 파송하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왔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면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의 지도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어떤 그런 복종 체계, 그것을 요구하듯이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초보자예요. 완전 초신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들, 그것이 믿음임을 이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일하는지 그 영적인 체계와 권위와 질서들을 이해하는 자들은요 분명히 크게 쓰임 받습니다. 난 알아요. 그걸 압니다.
그 사랑뿐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사랑뿐 아니라 공의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요, 정말 저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 권위를 업신여기며 고라와 폐역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때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 보세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애들은 저렇게 얌전합니다. 저렇게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라는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라 이야기로 잠깐만 넘어가고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잠깐 고라 얘기. 아니 고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줬다는데 지금 이 행군이 틀어져 버리거든요. 이 질서가 틀어져 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차질이 생겨버려요. 왜? 인도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포에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도 대통령이 2명이면요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셀을 제가 만들었어요. 조금 민주주의적으로 지도자 1명이면 안 되니까 지도자를 2명 만듭시다. 그럼 그 셀 무너집니다. 그럼 자 그 지도자를 놓지 마십시다. 지도자를 놓지 말고 그냥 셀만 합시다.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그냥 300용사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을 중심으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모입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 뭐라고 외치면서 전쟁 나간 줄 아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여러분들은 그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위임된 권세로서의 그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가 또한 그 존중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흥 강사들만 해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삼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이러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군대입니다.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가운데 서로가 양보하고 관용하며 서로 낮추고 서로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뜻대로만 하면 제가 제 뜻대로 하면 이렇게 하나요?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때가 물론 그것이 때로는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죠. 연약하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거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를 써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가 되죠. 근데 적어도 지도자의 방향성과 틀리게 간다. 소가 멍에를 함께 가는데 이 소는 보세요. 어른 소하고 애기 소 이제 막 각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멍에를 매놓으면요 그냥 난리를 칩니다. 가고 싶은데 간다. 절대 같이 못 가는 거죠. 성도가 만약에 성도가 그런다. 그러면 그 셀장이 목회자와 같이 방향성을 가져야죠. 보세요. 목회자 밑에 또 우리는 셀장을 돕고 또 임원진을 돕고 그 사람들이 목회자와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다윗의 세용사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서 우물을 떠오잖아요. 그건 다윗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어지는 복종의 차원이 아니라 연합과 사랑의 차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싶습니까? 그럼 경유주를 찍어야 돼요. 어디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찍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또 목회자의 마음 가기 전에 어디로? 셀장의 마음으로 찍고 들어가야 돼요. 임원진의 마음을 찍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서로가 그 위치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 가운데서 이렇게 연합되어졌을 때 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뜻들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흐름 안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요 절대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말로 연합되어지는, 문제는 가장 위에서 저부터가 하나님 온전한 뜻들을 계시하고 온전한 뜻들을 가지고 온전한 뜻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흐르면 다 흐려지고 다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 께를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워낙에 기름 부어지 우리 종교적인 사람도 여기 오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종교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도 또 많은 체험도 드러나요. 왜? 기름 부어지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방언 안에서 또 기름 부어지는 부분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엇이 돼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편지를 질서의 하나님임을 또 더 깊은 성숙의 차원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고람 잠깐 볼게요. 민수기 16장. 안 웃을게요. 웃으니까 자, 안 웃어요. 민수 16장. 자, 16장. 아시지만 왜 유다서에 고라의 폐역이 언급이 돼 있을까? 가인은 그럴 때 쳐요. 그죠? 가인은 그럴 때 쳐요. 가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발람도 우리가 배웠어요. 발람도. 근데 고라는 왜 고라가 유다서의 심판장에 나왔는가? 유다는 심판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라 같은 폐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권위를 없인 영이 생기니까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으면서 멀어진다 이거죠. 자,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당을 짓고 배우는 막이죠. 당지면 무조건 배우는 막이에요. 자,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당이 없길 바랍니다. 절 위에서가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진들이 빠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오히려 외세 핍박 그런 것들은 더 강해져. 우리 더 하나 돼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이 오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올 때는 더 이렇게 서로가 하나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8장 거꾸로 8장 1절에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핍박을 받고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되면요, 풀어지면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당을 짓고 이제 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항상 한 사람은 아무 말 못해요. 두 사람, 세 사람. 근데 어떤 목사님 참 지혜롭게 여자들 3명 모여서 백화점 가지 말고 커피숍 가지 말고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왜? 모였다면 껌같이 목사를 씹고 부교육자들은 또 모이면 담임 목사를 씹고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맛있게 담임 목사를 씹고요. 또 성도들도 모이면 그렇게. 저는 안 씹죠. 제가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씹지 마세요. 저는 씹히기 싫습니다. 저는 다 들려요 지금. 주여 엘리사처럼 아람왕처럼 저들이 말하는 걸 들리게 하소서. 귀를 커지게 하소서. 전 다 하니까 혹시나 저를 씹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당을 일어나요. 마귀도 물기지 작전이야. 아담을 끌어들이잖아 하와가. 이 마귀는 함께 죽자 이거지. 나만 죽냐? 그러니까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누구가 따라가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 따라가요? 끌고 다 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누룩이 있거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포도 넘는 작은 여우들, 그 누룩들을 제거하고, 교회가 그게 뭐예요? 공의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목회자는 때로는 아픈 가슴을 안고 공의의 칼로 칠 때가 있다는 거죠. 제 성격하고 안 맞아요. 저는 사랑만 맞지 공의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해야 돼. 공의 설교를 해야 되고 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단호하게 해야 되니까 성격하고 안 맞은데 괴롭죠. 하나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야. 그런데 심판을 외쳐야 돼. 눈물이 많은 눈물의 선지자인데 여성스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와도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3절 읽어볼게요. 3절에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의 불평을 보세요. 자,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이 부재라는 거야. 자, 보세요. 오늘날 어떻게 하는 민주주의가 될 걸 알고 있었나 봐. 나 이걸 보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살면서 보세요. 아니, 우리도 다 기름을 받은 거룩한 회중이고 우리도 다 거룩한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만 왜 너희들 스스로 높이냐? 너희만 잘났냐? 여러분 그 전에 12장에 미리암이 부교육자야. 근데 부교육자들이 목회자를 들고 일어나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근데 모세를 자기가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 기름 부음에는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했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 자손들에게 똑같은 레이 지파지만 그 레이와 자손들을 선물로 주었고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도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어요. 중요도의 차이. 또 특별한 직음을 위해서 또 거룩한 기름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세운. 그러니까 그렇게 세운 또 권세들, 기름 부은 자들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존중해야 돼요. 실력이 있든 없든. 그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무시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죽여도 되는데 왜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왜? 자 보세요. 사울왕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칼을 들고 아비새는 죽이세요. 지금 자고 있을 때 칼로 찌르면 단방에 내가 숨통을 끊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니라.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하나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그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이 원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손으로 갚으신 걸 보고 나의 원통함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손으로 갚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까지 솔로몬까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손으로 반응하는 거야.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해. 이 비루한 자여 네가 그렇지 너는 저주받은 자다. 아니 다윗이 다윗성의 아들 때문에 쫓겨나고 있는데 그 시므이가 건방지게 다윗을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만둬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 나를 저주하겠으니 내가 그를 용서할 텐데 하나님이 내가 용서한 이것을 갚아주시고 손으로 갚아줄 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도 아꼈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 중에 하나님이 치리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핀 수술 드는 거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3상 2장 30절인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3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존중하는데요. 아니 너 나 멸시했어. 왜요? 너 목사를 원망했잖아. 그거 나를 멸시한 거예요. 이게 고라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 제가 지금 또 여러분들 임원진을 세웠어요. 셀장을 세웠어요. 또 세울 거예요. 또 나중에 예언팀장을 세워요. 치유팀장을 세워요.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냥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못생기고 굉장히 쳐다보기 싫게 생기고 밥 마시고 해도요 존중이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로가 배워가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저는 그게 복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고 싶어요. 존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외라는 단어 안에 존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경외함. 그 안에 존중함이 들어있어요. 경외감은 무서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 안에 존중함이라는 어원이 들어있어요. 존중함. 존중한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받았던 다윗처럼 사울 왕을 그렇게 반응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선으로 하나님이 갚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권위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하시고 내 위치는 어딘가. 난 내 위치는 어딘가. 내 위치에서 벗어나지 마. 왜냐하면 위치에서 안 벗어나면 또 하나님이 그 위치를요 때가 되면 높이시고 또 올려요. 자기 위치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보다 강대상이 높다고 지금 높은 위치에 여러분보다 높은 강대상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 높습니까? 신분이? 내가 목회자로 여러분 높습니까? 아니요.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목사의 사역을 둔 거예요. 성도하고 목사하고 차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있어서 목사지. 그런데 뭐냐면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위해서 또 이 성령 안에서 마귀는 그 질서를 깨트리는 자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 확장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어떤 자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뭔가 체계가 잠깐 보이는 연목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 16장 봐보세요. 민수기 16장.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야. 야, 화평의 하나님이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모세가 반발합니다. 이제 거슬립니다. 야 너만 잘났어?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말고 저들의 예물을 내가 취하지도 않은데 저들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요. 왜? 얘들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겨요. 이 무너집니다. 이거 다 무너져요. 그거 아십니까? 성도 한 명이 무너진 거하고요 셀장 한 명이 무너진 거 차원이 틀려요. 왜 저 목회자에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교만이야. 제가 기도부터 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인식하지만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 잘 몰라요, 이거를요. 저는 저희 부모님부터 철저히 배워왔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권위와 질서 안에서 아는 부분이 굉장히 진리 안에서 순수한.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 안에서 우리가 더 평등을 외치고 더 권위를 없인 여기는 흐름 안에서 교회까지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아, 너만 잘났냐? 진짜 이 고라처럼 너만 높았어? 아우, 시기와 다툼 가운데 너만 잘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이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용서,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겸손과 온유, 예수님을 닮았던 그 모세가 자, 이제 열받아서 자, 고라에게 자, 보자. 네 잘났지? 7절에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들이 뭐에 지나쳤어요? 분수에 지나쳤다. 수학을 모르니까 분수를 모르고 국어를 모르니까 주제를 모릅니다. 알았어, 안 할게요. 자,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제가 말했죠. 레위 지파들은 누구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 뭘로 줬다? 선물로 줬다라고. 민수기 3장, 민수기 8장, 민수기 18장 3, 8, 18 다 나와 있어요.
레이지파에 대해서. 민수기 배웠잖아. 성령학교 때. 3장, 8장, 18장.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 나의 능력이 지금 내가 이건 이렇게 뛰어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해 지금? 하나님이 나도 음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지. 보세요. 나 세중이 다 거룩한데 너만 잘났냐? 너만 높냐? 잘난 척은 더럽게 잘하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가 그 자리를 세운 거, 목회자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따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0절에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다 거스립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세웠고 특별한 직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노했어. 15절에. 용서 안 해요. 15절에.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 사건이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에요. 누구만 쌍방이 싹이 났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증거가 뭐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거 산채로 땅을 갈라서 고라와 모든 자들 음부의 사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바로 3절에.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니까 짧게 할게요. 3절에.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세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누굴 멸시한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질서가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들이 체계화를 그래 시키는 거예요. 제가 체계화시키고 그러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유리창의 법칙처럼 금방 우리 마음은, 그래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 문서화가 좋고 체계화시켜서 좋은 것부터 그 안에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또 그런 것들 체계를 잡으며 질서를 잡으며 하나하나 그런 것부터 우리가 배워나가고, 몇 사람이 20대 80의 법칙이처럼 소수만 그렇게 갖춰도요, 소수가 전체를 다 이끌어갑니다. 내가 셀 리더가 되고 임원진이 될 거면 준비해 가셔야 돼요. 질서 안에서. 여러분, 지금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평가하냐?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합니다. 자,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이제 조금 말씀만 읽고 히브리 13장 17절. 시둘 삼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구에게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 좀 멈춰볼게요. 너희를 누구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래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때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탁탁탁탁 이렇게 되면 좋지만 결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지상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이 있고 지식과 경험을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만 정말 우리 서로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면 다 주님 안에 연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 복종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시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완전한 굴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복종이 아니라 더 또 강한 센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나가고, 다시 말해서 권위 아래 내가 머물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완전히 그것을 죽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쇠라는 걸 깨닫는다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도하고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이렇게 쭉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내 삥끼치지 말라가 아니라 서로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을 갖자 이거죠. 서로 피차 물면 서로 망한다는, 서로 너희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하자 이거요. 서로가 쌍생하자 이거죠. 아니 그러잖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같이 살아야죠.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가 진을 빼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함께 가야 돼.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탈선하지 마시고 어디 뭐 이제는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들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미워할 대상을 준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줬고 존중할 대상으로 줬고 섬길 대상으로 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합니까? 제 아내한테 혼나요. 내가 어떻게 혼나냐?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원한 심령으로 너를 사랑한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신 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사랑에 매는 줄 하나를 지켜나가라. 성령에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예. 이렇게 권위가 좋구나. 권위 아래서 말하니까 다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럴 때만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 즐거움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0장 40절. 이 권위가요 딱 나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권위가 딱 나온 구절들이. 자,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기도원을 세우셨고 또 삼명유사를 보내셨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딱 나오죠. 누굴 영접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장면에서 만약에 네가 전도를 하는데 너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바닥에 죄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한 권위를 준 거야.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게. 너는 나의 말을 대신할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사도와 구약에서 선자를 세우고 나의 말을 네 입에 두고 대신 전해라. 그들의 나의 말로 그들을 깨우치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제 신약시대 그 후사들 주의 종을 세우고 또 어떤 리더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세워서 이제 보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다?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영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권위가 위임된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파송했고 그냥 교단에서 목사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면 그 기름 부음은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목사가 됐건 지도자가 됐건 누가 리더가 됐건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들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10장 13장 자주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 당이 싫은데 저는요 대통령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당이 없어요. 당이. 저는 예수당이라서 하나님 나라로 보니까 나라를 보기 때문에 저는 당이 없어요. 중립입니다. 나는 당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끔. 자,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뭐예요? 13장 1절. 깜짝 놀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저한테 가면 뜨끔했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 방송실 웃지 마라. 소리 잘 들린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정한다. 자, 그 다음 절 봐. 2절에. 자, 2절에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그러면서 너는, 자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질서가 잡혀야 확장이 일어나고 질서가 잡혀야 붕이 일어나고 질서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잡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행군하기 전에, 민수기 10장 10절부터 행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조직 대형을 십자가 대열로 무슨 지판 동쪽에 서쪽에 배열을 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 대형으로 갖춰놓고 질서를 잡고 움직이세요. 하나님 12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수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출해 나가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선교가 일어나, 세계 선교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분, 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일서에 순서가 있습니다. 섭리 굉장히 오묘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좀만 넘겨봐요. 2장 15절.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모든 권위로 가죠. 근데 제가 가진 권위는, 모세 아론이 갖던 권위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고, 또 하나님이 세운 위임된 권위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기 기름 부었기 때문에, 또는 그 권위라는 것은 또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치리하고 책망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네 권위를 내가 주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수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산병사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참 재밌게 나팔을 부니까 수원, 용인, 동탄, 하여튼 각지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오고 있어요. 하나님 왜 동탄만 하지? 동탄 세웠는데 이렇게 옵니까? 너희 교회는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오는 것들을 사인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것들이, 저는 처음에 그렇게 교회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언이 이제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전 세계로 이렇게 몰려드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물론 교인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니스트리 안에서도 연합이 될 거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튜브 간 거 아닙니다. 유튜브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으로 마치 지파들이 몰려와서 이 마지막 최정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하워드 피트만의 5가지 이 세상에 말하고 5가지 전략 중에 지금 하나님 기도원의 산병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 5가지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지금은 제2의 오순절이 일어나고 마지막 늦은 배 성령학사에서 기도원의 산병사를 모으고 있다라고 전략을 하나님 마지막 때 계시를,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죽었다 살아나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한 책 읽고, 플라시보라는 책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그 전략을 받아왔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그 기도원의 산병사 안에 전략이 있는데, 그때 보면 뭐냐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략 안에 하나님 중심, 그 중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의 지도자 중심 안에서 같이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이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전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구조 가운데서, 그렇게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군대처럼 정말 영적인 군대 훈련소처럼, 광야 훈련소 영적 군대 훈련처럼 훈련받게 하셔서 또 파송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질서에 관한 부분들을 셀장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내가 존중이 여긴 자는요, 나중에 내가 셀장을 돼도 정지영을 받습니다. 그 위치만 머물지 않을 거란 말이야. 다 세워지고 그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겸손하라. 때 안에 내가 널 높이리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보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평신도가 요새는 목회자보다 더 뛰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선지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들 성도들은 특징이 있대요. 기가 막히는데 뭐냐면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나가고 같이 예언과 치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같이 해외를 같이 나가고 한 나라를 정복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하늘의 군대 연합들 제가 한번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 예언을. 근데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수준이 목회자를 뛰어넘는다 그래요. 겁이 나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높여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을 만날까. 그런데 제가 볼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깊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승진들이 정말 빌립이 집사에서 복음 전도자로 올라왔던 것처럼 기름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 때 더 강력히 기름 부어지고 세워질까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보내시고 일하게 하셔 동역자로서 또 협력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대가 돼. 그래서 준비가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하게 그렇게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서 먼저는 말씀이라는 권위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다 머물러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질서 안에서 위임된 권세 권위 안에서 또 세우신 권세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리더와 지도자 안에서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런 체계와 통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굴복하며 겸손하며 낮추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허물이 많아요.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자기 방어하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허물이 많아도 허물 덮어줘야죠. 허물이 덮어줘야죠. 근데 누가 안 덮어줬어요? 샘은 덮어줬죠. 함은 잠깐만. 누가 하체를 적나라하게 눈을 동그랗게 보고 안경 끼고 왔어요? 다 뒷걸음치고 나오는데 누구만 노아가 술 먹고 그냥 허물이 있을 때 누가 봤냐고요.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함이 맞아, 함. 그 함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대머리. 근데 그 대머리라는 그때 시대적인 고대 근동 안에서 뭐냐면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러잖아요. 허물이거든, 허물, 엘리사예요. 근데 조롱하니까 암콤 4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찢어 죽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찢어 죽이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차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라 이 말.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누룩을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나? 출교시키래요. 출교. 사랑으로 교회는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출교시켜. 출교도 공의 가운데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룩을 온덩이에 제거해버리라 그래요. 네가 한 사람이 먼저 그러나 사랑으로 먼저 한 사람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두 사람과 교회 차에서 말하되 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들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출교시키란 말도 있어요. 성경에. 그 온 덩이 남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남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온 덩이에 제거하라.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이게 권위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권위로 책망해라. 권위로 또 온유한 마음도 있지만 매로 나가라. 책망해라. 성경은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받으면 제발 좀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책망은 물론 사랑으로 해야 되죠. 의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를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을 갖고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 안에서 통치하고 이루어지지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그러한 이 교회는 전략적인 기지입니다. 요충지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이 전략적인 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나가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